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기에 앞서 OPM 찬양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을 말씀 그 후반부를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예배자라는 제목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에 상반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예배자로 깨웁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 정확한 정립이 되지 않아 있을 때이고 훈련 과정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지만 그 구원의 개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8, 29, 30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한 이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치를 모두 버려버립니다.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극복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정오 그 12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러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전했다는 것, 전한 이 연인은 완전한 회복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12시에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동이에 물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물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목표를 모두 버릴 정도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버린 물동이 이것은 바로 그녀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버렸다고라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완전한 순종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내 자신의 것을 예수 증거를 위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증거하여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보이는 동안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 반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더 배우고 증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대답이 오직 육적인 모습으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자신의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증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모든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즉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느덧 예수님을 보필해야 된다는 그 사역에 치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로 변화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보여지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눌려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를 찾아가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깨우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예배,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에 치중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제자들도 이미 알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습관화되고 있어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내 개인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분명한 가치관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이 아파하는가? 자, 네 번째,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소원을 풀어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여기는가? 글쎄요, 저는 여기에서 참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물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에 그 육신의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를 예배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방법은 사람을 1대1로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외에 한계를 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 지금 예수님처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대화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은 예수를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있지만, 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데 많이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자신을 누르고 있던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참 많이 자주 통화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 광화문에서 굉장히 큰 집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뉴스로만 보고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집회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탄을 많이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를 집회하는 그 목사님이 교회 상당한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확진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의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그 집회에 참석한 수만 명을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글쎄요, 물론 집회한데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고. 글쎄요, 전 집회 하는 것 부분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흐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걸 벗어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분일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무모한 짓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 동포로서 그걸 지켜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픈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기가 더 힘들고 크리스찬은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태가 되었구나 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OP의 참석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생각과 관점과 주장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는 순수합니다. 육신의 목적보다는 영혼 구원에 더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합시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복음을 전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내십시오.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육적인 사역에 습관화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미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놓은 일들에 제자들을 같이 동참시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때가 이르렀고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계속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믿음의 값어치를 또다시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전쟁하듯 힘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증거하라. 힘 준다. 예수님이 다 그 믿음을 가져라. 힘 준다. 열심히 해라. 전 너무 힘이 나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배자로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 누가 그 여인이 예배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에 습관화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우리는 이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의 빚진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인 그 물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증거하니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고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으리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카리조비 부른 전 세계 요즘 굉장히 많이 노래 부르고 있죠. The Blessing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그 성경의 그 히스토리는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브릿지 파트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여러분,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천대에 이르도록 베푸시리라.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하십시오. 예수 증거하십시오. 이게 참 예배자입니다. 친애하는 OPM 동역자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교회 생활에 젖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그냥 썩히지 마세요. 그 빚진 마음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듯이 그 믿음을 지키세요.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습관된 모습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참 제자의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결단하는 그 입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한번은 그 예배,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 값없이 주어지신 그 은혜에 내가 빚진 마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여
주시어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받는 그 구원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듯 싸우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동하는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내가 결심하고 서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뭐랄까, 그 믿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서 저로서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혼탁한 시대에 선동하는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에 집중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는데 내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겠음을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사,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증거자로서 나를 세우시사, 오로지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